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깊이 담긴 말씀인데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다른 정복 도시들과는 달리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정복 도시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세금과 법률 면에서 제약을 받았지만 빌립보는 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이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특별히 자율권과 특권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은퇴한 군인들, 그 가족들이 정착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의 특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엇으로 무장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군인은 무기를 잘 다루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칼이든 창이든 총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알고 다룰 줄 알아야만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또한 복음이라는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복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권면은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의 길로 끌고 가죠. 가진 술수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주 안에 서 있어야 되죠. 이후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었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든 하나님의 군사는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의 힘은 주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죠. 주 밖에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복음은 주 안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요. 바울은 이 모습을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이 빌립보 교회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멍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멍에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이 되죠. 보통 두 마리 소가 나란히 서서 이 하나의 멍에에 연결되고 함께 밭을 갈고 짐을 끌어요.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져야 힘이 분산되고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무게를 함께 지고
나란히 달리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후반부에 도와야 돼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4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모이면 기쁘고 흩어져도 기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 아니라 불평, 원망, 미움이 생겨나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들고 서 있을 수 없고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분쟁하며 맞서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용이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듯 사랑 안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세상 만사 염려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분쟁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이 있기에 염려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절 후반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 감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들을 만나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둠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속은 성도님들이 바울이 오늘 명령한 4가지 기뻐하라, 사랑 안에 관용을 베풀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를 실천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오늘 하루 주 안에 깊이 머무는 사랑하는 빛속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머물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고 사랑 안에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속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